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좀 깁니다. 42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자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걸어두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오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가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때를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에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두며 인생을 걸자. 주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두며 인생을 걸자. 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시니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차별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열등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과거에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이렇게 페르시아 그런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들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타민족과 섞여지고 그래 왔는데 유대 민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타민족과 섞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이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살겠다.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 중심으로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도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유대인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세계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강력한 국가로 만드실 거다.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죠. 성경적이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령을 당하고 또 타민족과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냥 혼혈화 되어버렸어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어릴 적에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살았는데 거기도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고 혼혈화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시대 때부터 혼혈화되고 바벨론 때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부터는 갈라졌잖아요. 남북한처럼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상당히 라이벌의식과 적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분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부터 나중에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 제국 대표적으로 또는 바벨론, 파사 제국, 페르시아 이런데 잡혀가고 또 죽임을 많이 당하고 약탈당하고 점령당해서 사실 식민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혼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쟤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부터 신앙이 상당히 북이스라엘 사실 더 타락한 부분들이 또 많았고 더 일찍 타락했습니다. 남유다보다. 그럼 남유다도 타락을 많이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좀 더 이제 하나님을 더 일찍 떠나고 더 타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쟤는 정말로 이제는 거의 타민족화됐다. 완전 혼혈인 됐다.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막 구박하고 상종 아예 그냥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 식민지 생활에서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식민지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의식 가운데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아예 혹시나 그 위쪽 지역으로 갈 때는 좀 멀지만 우회해가지고 재수없다 이런 생각하고 불결하다 생각해서 둘러서 갈 정도로 그런 의식과 전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도 예수님이 이제
우물 곁에 한 12시 정도에 제자들과 함께 오시다가 우물 곁에 앉았잖아요. 그 제자들은 이제 배고프니까 마을로 또 사러 먹을 거 양식 사러 갔고, 그 사이 예수님이 우물 곁에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 또 이 여자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여자분에게 부탁해요? 9절에 보니까 자 7절 9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마땅치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죠. 왜냐하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 우월의식을 사상이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과 함께 있고 살고 그네들과 함께 거래하면 자기는 불결해진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자기네가 또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경계하고 거의 끊어버리는,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 차림에 예수님 보고 약간 비꼬듯이 거절 비꼬듯이 말을 바꿔가면서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심한 그런 번민, 상당히 슬프고 괴롭고 그러한 문제들이 그 내면에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상처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하나님 계신 걸 알고 믿고 하나님을 한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풀기는 해야 되는데 남들이 알면 정말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말하기도 싫고 그냥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이 아주 굴뚝 같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 여인은 드러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자신이 지은 그런 죄들, 또 자신이 바른직하지 못한 그런 삶 때문에 일반 근처의 사마리아 사람들, 이웃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그냥 같이 얘기하기도 껄끄럽고 대면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물길로 올 때도 보통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빨래하러 가거나 물길로 하면은 혼자 가지 않고 보통 이제 아낙네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끼리끼리 친한 사람께 가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빨래도 같이 하고 물도 기르고. 근데 이 여자는 항상 갈 때만 자기 혼자만 갑니다. 그것도 때학빛이 쨍쨍 비치는 엄청 그 더운 12시. 다른 사람들은 잠자거나 쉬거나 하는 그런 때,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만 그때 그 시간 가요. 자기 혼자만 일부러. 아무도 눈에 안 띄게. 눈이 띄더라도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곳에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내면에 상처받은 게 있어요. 풀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그런 죄들과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요. 거의 다 알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워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제발 이 문제 어떻게 해결받기를 원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희 현실은 제가 원치 않는 이렇게 죄들로
또 더러운 가운데 바람직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내 심령에 자기 심령에 그런 풀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과 그런 죄들과 바람직하지 못하는 그런 허물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깨끗하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고 좀 하나님 말씀 뜻에 같이 가르치신 대로 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도 이따금씩 기도하며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아셨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약간 우연의 일치처럼 우연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다 알고 오셨어요. 아셨습니까? 이 여자를 만나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여자를 만나 주시고 이 여자를 상처를 해결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이 여자가 조그만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조그만한 소망. 마음에 두었던 자그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 기도도 들으시고 보시고 이 여자를 좀만 잘 봐주면 이 여자는 턴을 잘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겠다. 그걸 보신 겁니다. 그 내면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아셨습니까? 통과하셔서 많이 우연히 일치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와요.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사실은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복음이 그곳에 증거되도록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멸시하고 차별도 상종도 하는 침뱉고 다니는 그런 사마리아 땅에 이미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비슷하고 또 버려지는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서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우선적으로 강력한 것은 영적인 선물이죠.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목마르시니까 육체적인 목마름. 그러니까 물 달라고 이 아낙네 수가성에 좀 허물 많은 이 여자에게 이제 살며시 부탁했습니다. 살며시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영적인 생수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사실은 물 안 마셔도 됩니다. 안 마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자리에 왔을 때 뭐 사 먹고 양식 먹고 다 왔는데 이미 먹었다. 나는 먹을 양식이 있어서 다 먹었다 말씀하셨어요. 아직 뭐 그렇게 뭐 초췌하고 막 목마르고 엄청 목마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주인공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부주연 그러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해결해주고 또 이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런 기회를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다 어련히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너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것까지 다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오히려 구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구하지만 오히려 너가 예수님께 구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이 생수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마시는 육체의 그런 물입니까? 우리 육체의 목마름 해가지고 그런 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아셨죠? 성령의 생명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생명수를 말해요. 이건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더욱더 말씀하십니다. 13절 이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뭐예요? 야곱의 물입니다. 아셨습니까? 야곱 우물에 있는 물. 그거는 육체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해갈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또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제한적입니다. 한때예요. 한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신 건 뭡니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물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아셨죠? 성령의 생수. 영원한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 생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한, 예수님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나 예배들을 찬양 드릴 때 성령님은 안팎에 안에 내주하시고 안팎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람 진실로 정결하게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습니다. 아셨죠? 성령의 생수를 부음 받아요. 성령의 생수를 부음 받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 영원한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하늘나라에도 성령의 생수 강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강.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여러분 정말 깨끗합니다. 조금도 균이 없어요. 세균도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물보다도 깨끗합니다. 아셨습니까? 완벽해. 100% 완벽한. 조금도 균도 없고 뭐 박테리아도 없고 곰팡이도 없고 그런 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성령의 생수의 강이 실제로 우리 요한계시록 나온 것처럼 하나님 보좌로부터 싹 흘러나와요. 그래서 거기 좌우에는 뭐 많은 12가지 과일도 맺고 그러는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사는 사람들은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 안에 항상 우리 영혼이 해갈되도록, 즉 목마르지 않고 지치지 않고 늘 소생되고 힘을 얻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두운 것이나 어떤 세상의 것에 대한 그런 부족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것에 대하여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신령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생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수, 이 성령의 생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의 생수죠.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성령의 생수가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의 생수를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줍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즉 예수님이 이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대. 영생토록 우리가 해갈되고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한 계속 우리가 성령이 뭐 잔잔하게 알듯 느껴지지 않듯 그렇게 흐르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주님께 몰두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찬양드리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놀랍도록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씀하셨어. 근데 이 여인이 이 물을 원했거든요. 이런 물. 예수님 말하시기 전부터 이런 물을 원했어요. 알았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물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를 먹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대요. 이 여자는 날마다 목마르거든요. 영육간에 날마다 목마라. 영육간에 날마다 목마릅니다. 응? 자신의 그런 죄와 허물을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고 번민하면 영육간에 날마다 목말라요. 응? 이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이 여자는 사마리 여자는 특히 남자를 통해서 이 목마름, 영육간의 목마름을 해결시키려고 해결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닙니다. 동거 남자입니다. 동거 남자. 남자하고 결혼 안 했는데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여자가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인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영육간에 못 말랐습니다. 계속 날마다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왜 그럴까요? 물길로 밖에 나가면 사람 눈에 띄니까. 그리고 그 12시 때학볕에 늘 힘들어. 바로 집 근처도 아니고. 사람 보기도 민망하고 맨날 그 물들어 그 뜨거운 때학빛을 받으면서 물길로 갔다 오는 것이 고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영생토록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얻게 되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물인데 여기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런 물만 있으면 이런 물은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17절에 여자 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다 아시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여자가 진실되게 말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진실하죠. 왜?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에요. 동거 남자예요. 그러면 이전에 남편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명이 있었다 너.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나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럼 예전에 5명 남편은 어떻게 된 걸까요? 다 갈아치우기 한 거죠. 갈아치우기. 문맥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뭐 사별해서 재혼하고 뭐 그러지 않았나. 그것보다는 갈아치웠습니다. 사별해서 재혼하면 뭐 율법에도 정당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안 좋은 비난의 소리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오늘 보니까 이런 사건 이후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약간 멸시를 받아요. 약간 좀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 여자가 특히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했고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원했고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부터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남편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삶을 원했다고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안 맞아. 뭐 싸웠겠죠. 툭탁툭탁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혼해버립니다. 이 남자가 아닌가 보다. 내 짝은 다른 남자인가 보다. 다른 남자를 관심 갖고 또 그 남자에 가서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나의 부족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 메꿔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다른 한이 없도록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결혼합니다. 했더니 또 이 남자도 아니야. 또 깨져서 또 이혼하고 못 살겠다 이거.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가르쳤어요? 5번이나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자신의 그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 이런 상처들, 그런 죄들, 부족한 것들, 자기가 행복하고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남부럽지 않게 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남자에게 의지하고 의존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연결되는 사람마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난받으면서 그렇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범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대면할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면목이 없고 볼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고, 그래서 막 숨어서 사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계시면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당한 삶이고 제가 정말 정상적인 삶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남들의 낯을 피해서 날마다 여기 물 길러 오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 여자의 상처와 그 죄 문제, 그런 문제들을, 목마름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오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시고자 변화된 삶을 살게끔 하시고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자신의 소망, 자신의 삶의 소망, 자신의 존재와 삶의 소망을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저는 아내를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자신도 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고 실수와 허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조차도 저를 100%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압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를 의지하지 않아요. 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도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사람에게, 남편에게 인생을 걸려고 했던 겁니다. 아셨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남편에게 맞춰서 살아가려고, 남편에게 소망을, 남편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남편에게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남편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부족한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남편이나 아내가 다 채워줄 수 있나요? 못 채웁니다.
뭐 일부분은 채워줄 수 있죠.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혼자가 있으면 외롭죠. 고독하죠. 예,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주님께서 아담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다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넉넉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만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 상태로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자라서 결혼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 결혼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 많은데 훨씬 많은데 그러면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죠? 영육 간에 어느 정도 서로 부족한 거, 필요한 것들을 메꿔줄 수 있지만 그게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비하면 일부분입니다. 아셨습니까? 일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메꿔줄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배고픔, 우리 영혼의 목마름,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런 죄와 허물, 그런 상처들,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또 성결, 거룩함과 강건함, 그런 능력, 목마르지 않는 그런 성령의 생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도저히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도저히 남편도 아내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없이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삶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 성결함, 거룩함, 영적인 깨끗함, 그 다음에 그런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수와 성령의 양식, 생명의 양식, 구원뿐만 아니라 또 심령의 평안과 또 능력,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없이는 여러분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메꾸려고 합니다. 충족시키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허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영적인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런 믿음과 소망과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력과 구원과 영생과 능력을 사람이 만들어서 줄 수가 없어요. 남편 자신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의지하고 의존한다 해서 그걸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단추를 잘못 깨서 정말 오랜 시간 세월 동안 그런 실수와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자는 포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탄식하면서 제발 이런 구차하고 괴로운 삶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자유롭게 되게 해달라고, 이런 영적인 상처와 죄와 허물과 목마름에서 해결받아서 정말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 생기 있고 생명력 있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다. 적어도 선지자는 되겠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거든요. 잘 알진 않지만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도 이 사마리아 쪽에 이런 산에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섬긴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 뭐 예루살렘에 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받듯이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라.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하는 처소는 어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교회 건물 딱 지어서 그 안에서만 예배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은 그 자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음악집에라도 텐트 안에서라도 얼마든지 자동차 안에서라도 비행기 안에서라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큰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전쟁 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그렇다 해서 장소가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뭐 정말 시궁창 냄새 나고 막 어지럽고 막 시끄럽고 막 더럽고 막 그런 데서는 예배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전혀 불필요하진 않은 건 아니, 불필요한 것은 아닌데 장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보다는 그 심령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심령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이하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즉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러한 자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지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주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 사람 심령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다 보세요. 지금 다 보셔서 이 사람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나한테 예배 드리고 있는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심령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절대 중요한 핵심 요소로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지 진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지 보시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마음속에 한편에 계속 갖고 있었던 그리고 정말 어렵게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꺼내요. 25절 보니까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사람도 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안다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 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다 알려주시겠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자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상처와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는데 빨리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보시는 그 선구자,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서 자기가 이런 문제를 모두 다 해결받고 싶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해결받고 싶어요. 영육간의 그런 목마름, 죄와 허물, 상처들을 다 해결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정 앞으로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모든 필요한 말을 우리에게 다 구하시면 내가 들을 거고 따르겠다는,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고백의 양심이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딱 말이지. 깜짝 놀라죠. 아까 처음부터 참으로 특별한 분이라고 느꼈는데 이렇게 영적인 말씀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육적인 물로 시작했습니다. 우물물로. 그 다음에는 성령의 생수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넘어왔어요. 예수님 그렇게 전개시키셨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궁극적으로 원하신 건 뭐냐?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주셔서 이 여자를 근본적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부끄러움 없이 앞으로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그렇게 전개시키신 겁니다. 주님이 의도적이에요.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양동이를 놔두고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면서 와보라고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다 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안 보고 조용히 몰래 우물물 떠서 집으로 들어갈까. 그러면서 사실 피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뭐 물동이도 다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 이전에 피하였던 그 마을 사람들 가가지고 다 예수님 오셨다고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선전하는 거예요. 39절 보시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야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와서 예수님 보고 확인해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40절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까 이틀 동안 또 예수님이 계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1절 이하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그리고는 42절에 그 여자에게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을 위함이 아니니 너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 이분이 정말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소망을 두고 절대 기대를 하면서 우리 인생까지 걸 수 있는 그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님이 본적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죄와 허물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요? 어떻게 영육간에 강건한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공의 삶이 되겠습니까? 다 실패의 삶이죠.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재미난 즐거운 삶, 자기 나름대로 재미난 삶을 산다고 그게 진정 행복한 삶이고 성공의 삶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다가는 그런 걸 쫓아 살다가는 다 지옥행이고 이 세상에서도 불행을 겪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걸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본칙 하나님이시고 구주시고 예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그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주님께 걸 수 있었어요. 주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인생을 걸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인생을 걸고 소망을 두고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본칙 하나님의 구주이시고 메시아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시다. 절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 수 없습니다. 인생이 건다는 얘기는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고 맡기고 따른다는 얘기 아셨어요? 인생을 거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 받았을 때, 다윗도 여러분 어릴 적부터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는 겁니다. 다 부인하고. 다윗은 나라도 자식도 부인도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걸었어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땐 정말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 사람을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어떤 사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거기에 인생을 걸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 삶에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인생을 걸어서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늘 예수님 마음에 소망을 다 그분에게 다 쏟아붓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순종하면서 인생을 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어련히 다 하셔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서 성령을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다 씻는, 우리 가운데 다 씻어주시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지. 죄가 없이 깨끗해집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을 주시고 우리가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태워버리고 기름으로 다 발라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흐르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공기를 호흡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생기를 호흡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신령해지고 감동받게 되고 생기가 있고 거룩해지고 능력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부터가 이렇게 치료받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 육체도 건강해져 갑니다. 아셨습니까? 육체도 건강해져 갑니다. 이 여자처럼 이 여자는 지금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 남편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이런 영육간에 부족한 거 목마른 거 상처받은 거 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애를 썼지만 도저히 안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꼬여버리고 더 안 좋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그런 탄식하는 것을 듣고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 쏟아붓고 주님께 인생을 걸어서 늘 자신을 드리게 힘쓰고 예수님을 모셔서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 따라가기에 힘쓰면서 인생을 거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늘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안팎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살아갈 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람 뜻대로 사람 생각대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신이 원하던 그런 방법 원하던 그런 결과 그런 대로만 다 이루어지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삶을 살겠는데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방법대로 원하지 않는 결과들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고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셔서 늘 우리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영육간에 우리가 치료받고 영육간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그런 불과 기름 부으심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생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 몸 육체도 더 강건하게 되고 또 모든 환경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거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절대 남편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거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여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그래요. 이 여자가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변화됩니다. 절대로 이전에 다섯 남편에게 미련을 얻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지도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마 새로운 삶으로 청산했었을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따랐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잖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가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실 것이다. 고하시리라 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셨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 걸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걸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한 가족으로 삼고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는 어느 한때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모셔서 성령님 모셔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인생을 걸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영육간에 행복하고 복되고 건강한 삶으로 정말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도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죄 용서와 구원과 또 영생과 천국 영생, 복락, 우리의 진정한 기쁨, 행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능력, 또 평안과 안식과 어떤 영육간의 어떤 목마름도 다 해결시켜주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범사에 어떤 문제도 다 예수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저는 매일 주야로 저의 모든 소망을 다 예수님께 두겠습니다. 남편에게 안 두겠고 아내에게 안 두겠고 부모에게 안 두겠습니다. 자녀에게 안 두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께 걸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걸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안 걸겠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항상 모든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떤 그런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얽히고 또는 상처나 그런 괴로운 일도 다 예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은 다 주님 것이고 주님께 건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성령의 생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행복하고 성결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강건한 그런 삶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